역겨 범소유상에 계시 흠망하니 역견제상 비상이면 척견 혈연이라 반갑습니다. 희망먹게 변만하신 우리 불보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후문록 실중하여 39편 총구석 노파의 선도 모르는 짓이다. 온문선사께서 한때 법을 보이셨다. 온갖 소리는 부처님 소리이고 모든 색은 부처의 색이다 한 구절을 들려주시고 불자를 세우더니 말씀하셨다. 여기서 운문선사가 인용하신 향상열구에서 보이신 말씀은 무엇을 하신 말씀일까요? 온갖 소리는 부처님 소리이고 라고 하신 소리에 대하여 소리가 어떻게 생겨날까? 소리는 오직 입에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사람의 소리는 입의 모양과 혀와 목청의 떨림을 통하여 공기의 파장을 일으키게 기어 이것을 허공이란 공기의 파장으로 울려 퍼지는 것이니 이것은 오직 공기의 파장이며 메아리인 것입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바람이라는 공기의 흐름이 물질이나 나무나 대기에 부딪혀 나는 공기 파장이며 메아리인 것입니다. 그럼 이 공기가 없다면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우주의 진공 속에서는 아무리 입을 움직이고 물질을 부딪혀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공기를 흐르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바람에 부딪히는 나무들과 발행하는 파장이며 메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진공노이가 일어나게 하는 이것이 심의하여 공기의 파장이 어떻게 공간을 통하여 파도가 치듯 이 공기의 파장을 우리의 기층에 있는 기고막에 전달되어 이 파장이 흔들림을 통하여 이것을 하는 것이 오직 식일 뿐입니다. 이 마음이 알아차리고 어떤 소리인지 알아내는 것은 오직 의식의 작용에 하여 결국 이 뇌파의 전자로 변형하는 것을 전자로 바꾸어 내 속의 아래시 저장식에 저장된 전자파의 기록에서 그 파장과 비슷한 메아리를 찾아 사랑 분별하는 것이니 이를 말라식이 저장하고 육시에게 전달하는 아주 복잡한 정신작용에 의하여 소리를 알아차림으로 이것이 마음이고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님 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모든 색은 부처의 색이다 라고 하신 것은 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이라는 말씀은 색도 에너지이고 공도 에너지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되어 이것이 전부 전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되었으나 공기와 질량이 달라서 그렇게 색은 전부 전자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모든 것은 전부 전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연기적 현상으로 서로 밀집되어 있느냐, 흩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또한 진공묘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도 다 전자의 파장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전자파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화환경에서 말하는 일진법계이며 법화경에서 말하는 제업실상인 것입니다. 즉 에너지는 원자력의 원리와 양조 이론에서 보면 모든 것은 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이 제법실상과 일진법계를 법문하신 성철스님의 법문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법실상과 일진법계의 뜻. 성철스님, 불교는 본래부터 초르신을 부정합니다. 상대적이고 유한한 이 현상세계가 그대로고 절대의 세계이고 이 세계를 벗어나 따로 절대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불교의 근본 태도입니다. 그것을 법화경에서는 제법실상이라고 화환경에서는 일진법계라고 했습니다. 현실 이대로가 불생불멸이며 중도 세계인 것입니다. 현대의 정신과학에서나 물질과학에서나 현실 이대로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은 현실의 차별만 보고 한계만 보려고 합니다. 한계는 절대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와 절대 유한한 무한에 대한 한계는 그것을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해가 떠서 온 우주를 감싸고 있다고 해도 눈 감은 봉사는 그 광명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전체 3000대천세계 이 미진법수 이대로 다 불국토 아님이었고 부처님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생은 번뇌망상의 구름에 가려 눈뜬 봉사가 되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상대는 때와 장소에 따라 그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모두 광명입니다. 눈을 감고 사람을 볼 때는 암흑이고 눈을 뜬 사람이 볼 때는 광명인 것처럼 눈만 뜨면 이 처소 이대로가 모두 절대입니다. 모두 동시에 사람이 부처님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이 본데 부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안전자리 선자리 이대로가 극락세계 황금세계 절대세계입니다. 다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중생이 진리의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눈만 뜨면 내가 바로 진검체이고 내가 사는 곳 전체가 진검체이며 극락세계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래 정신 자체가 영원 불멸이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불멸은 그대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부를 하든 않든 간에 정신이 불멸은 그대로이나 그 선은 작용은 다르니 공부를 많이 아는 사람은 진흙 속에 쌓인 옥과 같아서 그 옥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항상 생전에 지은 선악의 업력에 따라 생사로상에 돌아다니며 무한한 윤회를 거듭하는 어포를 받게 되고 지금도 자유가 없는 고가 연속 생사의 불멸입니다. 공부를 성취한 사람은 진역을 다 씻어버린 깨끗한 옷과 같아서 업력에 끄달리지 않고 생사로상에서 흥미이지 아니하고 모든 고를 벗어나 영원한 자유자재한 대활동을 하게 되는 해탈의 불멸입니다. 비유하면 공부를 성취하기 전에는 눈 감은 장님의 생활과 같고 공부를 성취한 후에는 눈뜬 사람들의 생활과 같으니 사람의 생활은 같으나 눈뜨고 안 뜨고 생활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는가?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해서 삼매를 얻으면 모든 진리를 바로 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이 현실 또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현실 자체가 틀린 것이라면 이 현실은 떠나야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사바세계라고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바로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결국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사바세계 이대로가 극락세계입니다 라고 성지스님도 설파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제법 시상론은 법화경의 주된 내용인데, 이 납성의 항상 이르는 말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고 합니다. 만 이것은 법화경의 심려시에 대하여 좀 더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와 부처만이 완벽하게 구명한 제불의 지혜는 제법의 실상이고, 실상은 제법의 상성, 체역, 작, 인, 연, 과, 보, 본말, 구경 등 심려시라고 밝히십니다. 제법 실상의 제법은 쉽게 정보, 주체와 의보, 환경, 다시 말해 모든 중생과 그 환경 세계입니다. 삼삼한상 모든 사물이 현상을 말합니다. 또 실상은 진실한 그 모습을 말합니다. 제법의 실상은 온갖 현상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베시는 그 실상을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베시란 무엇인가? 먼저 시베시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 여시상이니 이것은 물질의 외견상의 모습이다. 둘째, 여시성이니 이것은 물질의 내적인 성질을 말한다. 셋째, 여시체, 체이니 이것은 상과 성을 합친 전체. 넷째는 여시력이니 이것은 형상과 성품의 잠재적인 힘이다. 다섯 번째, 여시작이니 힘이 외부로 향해 활동하는 작용이고, 여섯째는 여시인이니 모든 일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이고, 일곱째 여시연이니 인을 돕는 간접적인 원인이나 조건이며, 여덟째 여시과인이 인과 연으로 생긴 결과이며, 아홉째 여시보인이 결과가 사실이 되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며, 열 번째가 여시 본말 구경 등 제1의 상에서 제5의 복까지 서로 관계하여 일관하는 것이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성, 상, 성, 체, 삼여시는 제법의 본체이고, 작, 역, 인, 연, 과, 보의 육여시는 제법의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본말 구경 등은 상에서 복까지 구여시가 일관적으로 떤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여시 이와 같은 말을 붙이고 있는데, 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처의 지경, 각지함을 굳이 말로 나타내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라는 존재는 제법의 하나입니다. 당신 얼굴이나 모습 등은 제법인 당신의 여시상입니다. 그 밖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것, 성미가 급하다, 느긋하다, 든지 상냥하고 얌전하고 등 여러가지 성격, 성분을 당신의 여시성입니다. 이 여시성과 여시상으로 이루어진 당신 심신의 전체, 즉 당신 자신의 여시체입니다. 그리고 당신 생명은 여시힘, 여시력을 지녔고 그것을 외부로 향하여 여러 작용을 일으킵니다. 또 그런 당신이 생명의 원인, 여시인이 되고 안팎으로 도와주는 여시연이 되어 당신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 여시과, 그것이 현실의 가보, 여시보로 나타납니다. 더구나 이 9개의 일관에서 빠짐없이 당신의 생명, 당신의 경우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여시 본말 구행 등 예를 들면 천개 사람이 여시성을 싱글벙글 웃는
밝은 표정이고 여시성은 하늘에라도 오를 듯한 기분이 무엇을 봐도 즐거운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즐겁게 하는 여시력, 여시작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개의 경매, 상한 성, 상, 성, 채, 역, 작, 인연, 과보 있으면 모두 본말 구경해서 똑같다는 것이 당신의 심려시 상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제법 실상의 전치에 그런데 부처가 제법의 실상을 규명한다는 말은 단지 사물의 표면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의 넓이, 깊이를 남김없이 표현함을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길가에 피는 한 송이 꽃에도 아름다운 상과 성질이 있고 거체가 있습니다. 또 역작, 인연, 과보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로서 꽃이라는 생명을 구성하여 일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무생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돌멩이도 달과 태양도 산과 바다도 다시 빌딩 숲과 모두 심let이라고 양식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부처가 밝힌 제법 실상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법을 보면 부처는 그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경애를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그 존귀한 빛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회생활을 보면 그 의미를 예리하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물의 본질을 간파하는 지혜, 바꾸는 형상을 보고 그 진상을 예리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제법 실상의 지혜입니다. 제법은 근본으로 실상을 보는 부처의 눈, 그런데 현상의 오저에서 실상을 발견한다고 하면 현상과 동떨어진 법칙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법과 실상은 어디까지나 일체입니다. 제법은 근본으로 실상을 보고 실상은 제법으로만 존재한다고 정확하게 보는 것이 부처의 눈입니다. 결코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이를 생명과 관정해서 보면 제법은 개개의 생명이며 실상은 부처가 각지한 우주대의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각자의 생명 속에서도 우주 생명 그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생명은 부처가 깨달은 묘법의 당체이며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부처가 갖춘 제법 실상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제법을 근본으로 실상을 보는 부처의 눈은 일체 중생을 구하고 성불시키려는 자비의 눈이기도 합니다. 제법 실상은 문자적으로 보면 어본전존 니렌체 대승희는 제법 실상 속에서 이 12여 실상의 근본 의미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답하여 말하면 제법 실상의 그릇 아래 지옥부터 위로 불계까지 10개의 일보와 정보와 당체가 모두 한불 일법도 빠짐없이 묘혈안계의 모습이라는 경문이다. 10여 시상의 글에서 나타내진 뜻은 천변만화하는 모든 생명의 제법이 모두 묘호란 개교의 모습 실상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제법의 실상을 현실에서 지각하는 시련에서 자유자재로 대경을 열 수 있는 것이 심신입니다. 심여시에 있는 본말구경은 여시상에서 여시목까지 여시시가 지옥계이며 지옥계에서 똑같은 의미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음을 대승이는 밝히셨습니다. 즉 일체를 묘호랭 교계의 모습으로 표창하는 것이 재상의 실상이며 부처의 지혜입니다. 나무 호랑교계는 10개의 생명을 근본으로 현현하는 우주 근원의 법 실상입니다. 이 근본의 묘법을 깨달으신 분이 부처이며 그 부처의 생명을 나타낸 것이 어본존입니다. 그러므로 심에서는 어본존을 가리킵니다. 결국 제법 실상을 문제로 읽으면 바로 어본존입니다.
지금 몸 그대로 있는 그곳에서 부처로 놔두. 그리고 굳이 제법과 실상을 나눈다면 업원존 중앙에 서대 나무 호랑개교 니란체 이 실상에 해당하며 좌우의 십계중생이 제법을 대표합니다. 대성인은 십계의 중생을 남김없이 제법실상의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계라면 지옥계, 인공계라면 인계, 그 몸 그대로 그 모습을 실상의 당체로 빛날 수 있습니다. 어딘가 먼 곳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특별한 자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기쁨은 기쁜 그대로, 그대로 업원조를 믿고 광선 유표를 위해 행동하며 반드시 제법실상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법을 부르면, 제목을 부르면 자신의 본전으로 니칙한 상인은 관심의 본전초 문단에서 우리 일항으로 나무 혈안개교라고 부르면 나의 몸 전체가 이는 본전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묘법을 자행 화타에 걸쳐 수행함으로써 우리 생명 전체가 본전이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묘법의 당체로 빛낼 수 있습니다. 본래 전우주가 제법 세상이며 업원존입니다. 본래 내 생명도 제법 생명이 아닌 다이나믹하게 교류하면서 자기 본래의 실상, 즉 당체의 모습으로 빛납니다. 부처의 지혜가 솟아오릅니다. 자비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솟습니다. 복덕의 한강궤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업원존입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법화의 지혜입니까? 업원존만이 변해도 끝이 없는 복, 지혜의 당체이며 만법의 법화기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라고 개강스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빕니다. 이상에서 일침법계와 제법 실상에 대하여 설파해 보았습니다. 이에 예문을 밝히고 나서 운문선사는 이제 상대인 납승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불자라고 말한다면 총구석 노파에 선도 모르는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운문선사는 왜 불자를 잡아 세우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까요? 이것은 그 불자를 보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상대의 안목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시신마, 물음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자를 보고 불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한 것은 불자를 보고 불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자라는 한 형상에 붙여진 이름인 것이지 불자의 그 당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의 꼬리털을 잘라 막대기 끝에다가 묶어 중생들의 번뇌망상을 털어준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선사들의 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장경의 84,000 경전도다 방편설이다. 수행자들은 수행을 하면서 알수록 더욱 의심이 커지고 글자에 따라가면 글자에 떨어지고 말에 따라가면 말에 떨어진다. 행위에 따라가면 행위에 떨어지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마음의 근본을 어떻게 말로 글로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은 일체 개공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개공이지만 지금 여기서 내 앞에 펼쳐진 삼천대천 세계는 형형색색의 형상들이 펼쳐져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허공과 같은데 이렇게 산화대지 비금조소 조목형님이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생주의비를 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이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수행인 참선을 하고 보면 사실 그 실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정득합니다. 그때 감각하는 이 마음의 영광성은 참으로 신묘하고 신동합니다. 이것을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야말로 참 진리를 투득하는 것이야말로 진공묘유 화장차례이며 화엄법계인 것이며 일진벌계이며 제법 실상인 것입니다.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람 감사합니다.